시편 1편은 복받은 사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복받은 사람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비유하고 있고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을 바람에 나는 겨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시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인생의 희노애락을 표현하는 대단히 중요한 문학적 장르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다루는 이 시편이 바로 세상에서 말하는 시에 해당이 됩니다. 아다시피 시는 운율이 있는 노래라 할 수 있고 또 언어로 그린 그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그림은 붓으로 그리지만 시는 언어로 그린 그림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세상에서 지어진 시들도 대부분 시인들이 자신들이 인생에서 경험한 희노애락을 압축적인 함축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압축적으로 표현한 문학 장르가 시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편에 나와 있는 시들도 경건한 하나님 사람들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면서 겪은 인생의 희노애락을 표현하고 있는 시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세상의 시처럼 사랑을 노래하거나 아니면 그저 인생에서 겪는 희노애락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그 신앙적인 인생 속에서 깨닫고 경험한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노래하거나 아니면 인생의 진리를 깨달은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원래 성경은 우리가 소화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인간이 읽고 이해하고 소화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질긴 고기를 먹으면 소화하기 어려운 것처럼 우리가 어려운 논문을 읽으면 이해하기 어렵죠. 또 난해한 많은 상징과 비유가 섞여 있는 소설을 읽을 때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어려운 수학책, 물리책을 읽을 때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물론 인간의 수준을 염두에 두고서 기록하신 말씀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호와의 율법이 기록된 성경이기 때문에 사람이 읽고 이해한다는 것이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렵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시편은 우리와 같은 신앙생활을 한 성도들이 자신들의 인생의 그 희노애락을 경험하면서 깨달은 심오한 진리와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경배와 찬양을 기록한 것이 이 시편에 나와 있는 시들이기 때문에 한번 시인들에 의해서 그 소화된 언어로 표현되었기 때문에 다른 성경에 비해서 우리가 읽기가 수월하고 이해하기가 훨씬 나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면서 자신들이 고난 속에서 뭘 느꼈는지 그리고
또 나중에 뭘 깨달았는지를 노래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땅에서 겪는 그 희노애락, 애로악과 또 우리가 경험하는 바도 비슷하고 깨닫는 바도 얼추 비슷하기 때문에 그들의 한번 경험을 통해서 나온 말들을 우리가 다시 읽기 때문에 다른 성경에 비해서 소화하기가 좀 나은 것입니다. 일종의 이런 것이죠. 벌이 꽃에서 그 화분과 또 여러 가지 꿀을 빨아가지고 꿀통 속에 저장을 하는데 그냥 저장한 게 아니고 자기 침을 묻혀서 저장을 합니다. 그럼 이것이 단순히 꽃 속에 있는 꿀만 저장한 게 아니고 그 꿀을 자기의 침을 넣어서 또 발효까지는 안 되더라도 이제 또 여러 가지 뭐 그 바이러스라든지 그런 것에 감염되지 않도록 그런 성분들을 넣어서 이렇게 만든 꿀들은 그냥 꽃 속에 있는 꿀을 우리가 빨아먹을 때도 약간의 다른 것이 있겠지만 그러나 또 액기스를 뽑아내서 자기의 침을 바르고 화분을 넣어서 만든 이런 꿀들은 훨씬 더 영양가도 높고 그리고 좋은 성분도 많이 가미되고 또 우리가 소화하기에 아주 좋은 약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시편이 꿀이 만든 벌처럼 우리가 이 시편을 제대로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소화를 해내면 아주 우리 영혼에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그런 영양가 높은 말씀이 되는 거죠. 다른 율법서나 또 역사서나 선지서 이런 것들도 아주 우리 은혜가 되는 훌륭한 책들이지만 이런 책들에 비해서 시편은 우리가 상대적으로 또 소화하기가 훨씬 좋은 책이라 말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은 원래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사람은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해 죽은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사람은 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미워함으로 지옥에 갈 운명입니다. 그런 까닭에 사람은 원죄로 말미암아 저주 아래 태어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바람에 나는 겨 같은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본질이에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복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1편이 말하는 복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을 가리킵니다. 그럼 왜 그리스도인을 복받은 사람이라고 부르는가? 그것은 그리스도인은 죄사함을 받아 지옥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의롭다함을 받아 천국에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 문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분량이 많지만 최소한 저희들은 좀 빨리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바람에 나는 겨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자연인이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까? 먼저 부정적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 행위로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3대째 목회자 집안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죽어서 태어나므로 저주 아래 태어납니다. 그래서 목회자 집안에서 태어나더라도 기본값은 바람에 나는 겨 같은 사람인 것이에요. 오랫동안 교회 안에서 자라왔다고 해서 저절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럼 사람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성찬을 받으면 그리스도인이 됩니까? 아닙니다. 무조건 예배 드리고 세례 받고 성찬 받는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 행위나 세례를 받는 행위나 성찬을 받는 행위가 사람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지는 못합니다. 예배 드리고 세례 받고 성찬 받는 일이 의미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중요한 예식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의미가 있죠. 하지만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것은 이 예식 자체가 아니고 이러한 예식을 참석해서 받는 은혜가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식 자체가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게 아니고 예식에 참여해서 받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켜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려면 꼭 예식에 참여해야 됩니다. 예배에 참석을 해야 되고 또 세례나 성찬에도 참석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선행을 한다고 해서 그 선행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또 기부를 많이 한다고 해도 그게 여러분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지는 못합니다. 여러분이 착하게 산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을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런 선행으로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지 못합니다. 자, 그렇다면 긍정적 측면에서 이야기를 봅시다. 어떻게 해야 바람에 나는 겨가 시냇가에 심긴 나무로 변화될 수 있습니까? 변화가 돼야 됩니다. 우린 다 본디 모태에서부터 저주 아래 태어난 사람들인데 이 저주 아래 태어난 사람들이 어떻게 복받은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때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들도 복받은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불경건한 사람이 경건한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바람에 나는 겨가 시냇가에 심긴 나무 같은 사람으로 변화가 돼요. 자연인이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셔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아담에게 원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범죄함으로 원의를 잃고 원죄를 지었습니다. 그 원죄를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가 다 갖고 태어납니다. 그 결과 사람은 원죄와 자범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었어요. 영원한 사망이란 지옥에 떨어질 운명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두 가지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하나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의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그런데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는 죄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고 의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독생자를 우리를 구원할 구주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구주로 오실 때 하나님으로 오신 게 아니고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것을 어려운 말로는 성육신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룰 성자, 고기육자, 몸신자 써서 성육신이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뜻입니다. 이걸 영어로는 인카네이션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을 한자어로는 어렵게 만들어서 성육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을 압축적인 용어로 써서 성육신했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를 사람의 이름으로 부를 때는 예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본질적인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려면 두 가지 일을 하셔야 됐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는
이 예수님이 우리의 의의 값을 지불하셔야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대신 하나님의 율법을 다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의를 얻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온 인류의 의의 값을 지불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신 두 번째 일은 우리를 위해 죄의 값을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복음의 핵심 중의 핵심이기 때문에 마음에 귀로 잘 듣고 마음에 성령의 그 붓으로 잘 새기셔야 됩니다. 죄 없으시고 의로우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온 인류의 죄값을 지불하셨어요. 그것을 이사야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못 박혀 흘리신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해서 흘리신 피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해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복은 믿음을 통해 받습니다. 믿음은 복의 통로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순종하시고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믿을 때 바람에 나는 겨는 시냇가에 심기어진 나무로 변화되고, 믿을 때 자연인은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고, 믿을 때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믿으면 지금 이 순간에 아담 안에 있던 여러분이 뽑혀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져 심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는 그리스도와 연합된다, 또는 그리스도와 접붙임 받는다 라고 말하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아담 안에서 뽑혀서 그리스도 안으로 심겨지는 것, 이것이 접붙임 또는 연합인데, 이렇게 연합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돼요.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되는 것을 거듭남 또는 중생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사람이 다른 방식으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더라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굳이 내려오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와 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이 땅에 구원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순종과 죽음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얻으신 하나님의 의와 우리를 위해 받으신 속죄가 우리 것이 되려면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믿을 때 그리스도 안에 심겨지게 됩니다. 지금 아직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 이 아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 심겨진 상태로 죄가 왕노릇하는 상태에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은 모태에서 날 때부터 아담 안에 있고 그리고 죄가 왕노릇하는 상태로 있고 바로 그 상태가 저주 아래 태어난 상태, 그 상태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저주 아래 태어난 상태, 그 상태로 살다가 그 상태로 죽게 되면 전부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를 불쌍히 여기셔서 지옥에 가게 될 모든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구주가 되신 것이고 구주가 우리를 위해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해야 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이 말씀을 듣고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믿는 것이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요. 믿는 것이 백두산에 올라가는 일도 아니잖아요. 믿는 것은 돈을 내는 것도 아니에요. 믿는 것은 굳이 움직일 필요도 없어요. 믿는 것은 여러분이 움직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도 할 필요도 없고 바로 이 자리에 살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것은 남녀노소 모두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에 비유합니다. 팔레스타인은 강수량이 적은 곳이라 평지에 심어진 나무들은 말아주기 쉽지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잘 자랍니다. 오늘 본문의 시냇가는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나무는 사람을 가리켜요. 시냇가에 물이 넘쳐 흐르듯이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수가 넘쳐 흐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을 믿을 때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심겨집니다. 그럼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복이에요. 이 복을 받는 순간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 탄생을 하게 돼요.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출생을 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태어난다 그래서 거듭난다고 말하는 것이고 새로운 생명을 받게 된다 그래서 한자어로 중생한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거듭 중자를 써서 거듭 태어난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에요. 이것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말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심겨지면 이런 뜻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심겨지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삽니까? 그리스도 안에 심겨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나무가 시냇가에서 모든 물과 영양분을 공급받듯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생명을 공급받습니다.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졌을지라도 신으로부터 물과 자양분을 공급받지 못한다면 말라 죽듯이 그리스도인도 그리스도 안에 심겨졌을지라도 그리스도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면 그 심령이 말라 죽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란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키고 하나님의 복을 가리킵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계속 공급받을 수 있을까요? 세 가지 수단이 있는데 첫 번째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기도고
세 번째는 성례예요. 성례는 세례와 성찬을 가리킵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저는 오늘 한 가지 말씀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으니까. 교회적으로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계속 공급받아야 됩니다. 설교를 들을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내려옵니다. 가랑비에 속옷 적듯이 은혜의 가랑비에 여러분의 심령이 적게 됩니다. 은혜의 소낙비가 내려서 때로는 회심하기도 해요. 개인적으로는 성경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계속 공급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읽으라고 말하는 대목을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대목을 읽어보지 못했을 겁니다.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 어디에도 성경을 읽으라고 말하고 있는 구절은 한 군데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당시 구약 사람들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 사람들조차도 개인이 성경을 갖고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 성경을 갖고 있을 수가 없었을까요? 당시에는 종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 때문이에요. 아마 종이가 있었더라면 너무나 귀했기 때문에 황금보다 더 비쌌을 겁니다. 역사에 의하면 종이는 중국 후한 시대에 체륜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후 105년경에 발명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것도 가설이에요. 그 이전에 발명했다고 하는 설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배운 역사로 의해서는 105년경에 중국에서 발명을 했다고 하는데 막 지금처럼 이렇게 번들거리는 종이가 아니죠. 아주 조잡한 종이였습니다. 그 전에는 중국에서는 대나무를 얇게 깎아가지고 그래서 대나무를 실로 이어서 그렇게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사마천이 쓴 사기는 전부 대나무에다 쓴 역사서예요. 그런데 이 종이가 주후 751년경 중앙아시아 사마르칸트에 전해졌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8세기나 되어서야 중앙아시아에 전해졌고 이것이 유럽에 전해진 것은 또 그 이후예요. 유럽에 종이가 널리 사용된 것은 르네상스 시대 15세기경입니다. 15세기경.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BC 1000년경입니다. 그러니까 종이의 질자도 안 나온 때예요. 예수님 당시나 바울 당시는 지금 AD 1세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중국에서 종이가 겨우 이제 막 발견됐을 때고, 그러니까 이쪽 지역에는 아직 종이가 발명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겨우 파피루스라고 하는 갈대를 겹겹이 쌓아가지고 만든 종이 대용품으로서 아주 조잡한 게 있었고, 그리고 당시에는 성경을 주로 양피지에 기록을 했어요. 양피지가 값도 비쌀 뿐만 아니라 기록하는 것도 어렵고 양도 엄청나기 때문에 개인이 소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이나 성전 아니면 아주 중요한 지정된 장소, 그런 곳에서만 성경이 비치되어 있었고, 개인은 아무리 돈 많은 부자라도 성경을 소지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려면 공공 집회 장소에서 들었던 하나님 말씀을 자기 마음에 새겨서 묵상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계시해 주셨던 말씀을 자기 마음에 새기고서 묵상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의 성도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한다는 것은
대단히 힘들고 그리고 엄청나게 어렵고 묵상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어려웠기 때문이에요. 어디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성막을 가든지 아니면 뭐 제사장의 레인들이 있어서 이제 그들에게 지도를 받고 또 뭐 안식일에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공공집회 장소에 가서 말씀을 듣거나 그럴 때 외에는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계시도 하나님이 달 같은 사람들에게나 계시를 해줬지 일반 사람들에게 계시를 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너무너무 희귀했던 겁니다. 그리고 들어도 잊어먹잖아요. 그게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말씀을 묵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 신약의 성도들은 대부분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읽을 성경이 없으니까. 읽고 싶어도 성경을 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에요. 듣는데 다 잊어먹잖아요. 지나가 버리잖아요. 흘러가 버리잖아요. 말씀을 어떻게 묵상합니까? 들었던 말씀을 자기 마음에 기억을 하고 있어야지만 묵상할 수 있는 것이에요. 묵상하고 했던 사람들은 말씀을 사모함으로 자기 마음에 그 들었던 말씀을 기억에 두고 새겨두었던 것입니다. 묵상하고자 했던 사람들만 자기 마음에 말씀을 그렇게 새겨두는 것이에요. 그런 식으로 묵상을 했던 것입니다. 당시에는 종이 성경책을 펴놓고 읽는다는 건 언감생심, 꿈조차 꿀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최고 양질의 종이 성경책을 갖고도 읽지 않는 사람들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엄청나게 정죄받을 겁니다. 무엇보다 성경을 읽고 싶어도 읽지 못했던 성도들, 성경을 읽기는커녕 겨우 일주일에 한 번이나 들을까 말까 한 그런 말씀을 어디다 기록할 것도 없으니까 자기 마음에 딱 기록하고서 그 말씀을 자기 마음에 기록된 말씀을 갖고 그것을 또 하루 종일 묵상하고 일주일 내내 묵상하고 그렇게 해서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고 자기 영혼의 굶주림을 채우면서 또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았던 그 경건한 성도들이 이 양질의 좋은 성경책을 갖고도 읽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 앞에 섰을 때 엄청나게 정죄를 할 것이에요. 지금은 휴대폰 앱, 전자책, 오디오 100가지로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을 읽지 않는 것은 성경을 읽는 것 자체가 얼마나 엄청나게 놀라운 특권인지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지르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오히려 성경 읽는 것을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야 되는 의무로 여기고 귀찮게 여기고 아주 지루하게 여기고 싫어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사람에게 만약 징벌을 주신다면 무슨 징벌을 주실까요? 성경책을 뺏어버리실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책 뺏으니까 갖고 가세요.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돈을 뺏어버린다 그러면 그건 좀 곤란한데요. 짐을 뺏어버린다 그러면 그것도 안 되겠는데요. 직장을 뺏어버린다 그러면 그것도 안 되겠는데. 네 건강을 뺏어버리겠다 그러면 잘못했습니다. 네 목숨을 뺏어버리겠다 그러면 이거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할 텐데 성경책을 뺏어버렸다 그러면 갖고 가세요.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건 오해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 있어요. 우리의 구원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살고 죽는 생사가 달려 있는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 생명보다 소중한 것입니다. 성경은 황금보다 소중한 것이에요. 돈보다 귀한 것입니다.
집보다 귀하고 건물보다 귀하고 땅보다 귀하고 그리고 우리 생명보다 귀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성경을 읽는 것을 그렇게 귀찮아하고 싫어하고 짜증내고 그리고 떠들어보지도 않고 관심 없는 사람,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만약 벌을 내리시면 두 번 다시 성경을 읽을 수 없도록 성경을 빼앗아버리십니다. 여러분, 그 무서운 일이에요. 정말 우리가 성경 읽지 않는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다는 건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입니다. 성경은 황금보다도 훨씬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값어치 있는 물건이에요. 성경을 소지한다는 건 황금을 소유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받은 일입니다. 황금은 우리를 부자 되게 해주는 것으로 끝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을 주시고 지옥에서 건져주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고 영생을 주고 그리고 우리에게 지혜도 주고 그리고 삶의 형통함도 주고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하면 돈도 주고 집도 주고 직장도 주고 사람도 얻게 하고 성경은 모든 복의 보구입니다. 다윗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정된 일부 장소에서만 들을 수 있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일이었습니다. 계시도 아무한테나 그리고 무시로 오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이 없으니까 읽는다는 것은 아예 불가능하고 묵상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시편 1편 기자인 다윗이 어떻게 살았죠? 성경이 없어서 읽고 싶어도 읽을 수조차 없는데 오직 자기 마음에 새겨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며 살았던 겁니다. 이처럼 다윗은 너무나 열악한 환경에서도 성경도 없이 자기 마음에 새겨진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생명을 충만히 공급받으며 살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불리한 환경에서도 오늘날 우리보다도 훨씬 더 나은 훌륭한 신앙 인격을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와 교제하기를 기뻐하시고 동행하기를 기뻐하시는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았고 그래서 형통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생명력 넘치는 그리스도인을 살려면 성경을 묵상하십시오. 날마다 성경을 읽고 날마다 묵상을 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심겨진 사람들은 성경을 즐거워함으로 묵상해야 합니다. 성경 읽기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충만히 공급받을 때만 우리는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이 날마다 성경을 날마다 생명을 충만히 받으면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성경을 묵상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충만히 공급받게 되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오늘 본문 3절에는 세 가지 일이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열매를 맺습니다.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어떤 열매죠?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여기서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역사로 우리 안에 새롭게 만들어지는 성품을 가리킵니다. 성령의 열매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심겨져서 성령의 역사로 우리 안에 새롭게 만들어지는 성품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탁월한 성품 말고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새롭게 생긴 성품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런 새로운 성품이 아주 작은 씨앗으로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충만히 공급받으면 이런 새로운 성품이 점점 자라게 돼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은 가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느냐 안 맺느냐가 왜 중요하냐면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를 알 수 있는 중요한 표지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정반대로 육체의 일들을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육체의 일들이란 죄성을 따라 죄를 짓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을 쫓아 살 때 맺혀지는 열매고 육체의 일들은 여기서 육체란 우리 몸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는 타락한 본성을 말합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죄를 짓게 되는데 이것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육체의 일들이라고 묘사를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육체의 일들이 15가지로 묘사가 돼요. 음행, 간음,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술수, 거짓말, 속이는 것, 방탕함, 술취함, 질투, 시기, 분리, 당짓는 것, 분열,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은혜를 충만히 받고 산다면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동행함으로 평안 가운데 살게 되고 마음의 기쁨이 넘쳐 흐르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육체의 일들을 멀리할 수밖에 없어요. 육체의 일들은 계속한 사람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사람이 저주 아래 있으면 이런 육체의 일들만 하며 살게 돼요.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다면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리스도 안에 심겨져서 지금 잘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풍성히 맺히느냐 맺히지 않느냐를 하나만 보고서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심겨졌느냐 안 심겨졌느냐를 알 수 있고 심겨졌어도 날마다 생명을 공급받고 잘 자라고 있느냐 아니면 심겨졌지만 지금 죄 가운데서 타락해서 잘 자라지 못하고 이것이 정체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생명을 공급받게 되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가뭄에도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 말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극심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잘 대처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고난받는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고난받는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의연히 대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바람이 불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가뭄이 오든 홍수가 생기든 어떤 환경에 극심한 변화가 있을지라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항상 때를 따라 열매를 맺고 그리고 사시사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푸른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 심겨져서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고 있는 사람들은 이처럼 극심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행복은 이 땅에서 벌어진 일들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장래가 걱정되십니까?
여러분에게 나쁜 소식이 들릴까 조마조마하세요? 여러분 인생에 무슨 일이 생길까 불안하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장래 일 때문에 늘 노심초사하며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심겨진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죠? 어떤 고난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서 의연히 대처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시편 112편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아주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여기서 그란 성도를 말하는 거죠.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7절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아주 나쁜 소식이 들려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8절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여기에 그리스도의 특징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특징이 뭘로 나타나 있죠? 나쁜 소식들이 들려도 마음이 영영이 요동하지 않고 굳건하게 서서 의연하게 대처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한 성도들의 마음 상태라는 것이에요. 경건한 성도들이 이런 자세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경건한 성도에게도 원치 않는 일이 생기고 고난이 생기고 그리고 위기가 닥쳐요.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사고가 나기도 하고 사랑하는 자식들이 빨리 죽기도 하고 건강을 잃기도 하고 재산상의 손실이 있기도 하고 핍박을 당해서 죽기도 하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가뭄이 와도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은 시냇가로부터 계속해서 물과 자양분을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질병에 걸리든 결혼에 어려움이 생기든 직장에 문제가 있든 전쟁이 일어나든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든 간에 흔들리지 않고 의연히 대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성경 읽기와 묵상을 통해서 생명을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고난이 닥쳐도 견고하게 설 수 있습니다. 시냇가는 마를 수 있지만 절대로 마르지 않는 시냇가가 바로 그리스도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시원한 생명수를 마시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영혼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이를 먹을수록 고색창연한 자태를 갖춘 천년고목처럼 경건한 신앙 자태를 갖춘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시편 90편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잘 들어보십시오. 아주 은혜로운 구절이에요.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그리스도인은 늙어도 여전히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무에 비유가 됐어요. 그리스도인을 지금 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나이를 먹고 머리가 희고 늙고 혹시 주름이 지고 병이 들었을지라도 여전히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열매죠? 성령의 열매. 그러니까 인격이 더욱 고결해진다는 것입니다.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진액이 풍족하다는 말은 생명력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나이를 먹고 병들고 늙어서 노인이 되었지만 은혜가 넘친다는 것이에요. 은혜가. 그리고 빛이 청청하다는 것입니다. 병이 심해져서 이제 임종이 가까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 생겨도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보게 돼요. 아,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구나. 공의로우신 분이시구나. 사랑이 많으시구나. 약속을 지키시는구나. 하나님은 이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심이 틀림없어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목이어도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푸르다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맞습니다. 여러분이 나이를 먹을수록 사랑이 많아지고 기쁨이 많아지고 평안이 많아지기를 바란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져 심어야 됩니다. 아담 안에 있는 상태로 있으면 죄 가운데 살다가 죄를 먹고 마시며 살다가 죄를 먹고 마시며 죽게 돼요. 여러분이 이렇게 아름다운 그 경건의 자태를 갖춘 천년 고목처럼 나이를 먹기를 원한다면 맨 먼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심겨져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성경 묵상을 통해서 성경 읽기를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계속해서 공급받으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죠? 일이 잘 풀리면 웃고 생기가 돌았다가 안 풀리면 금방 풀이 죽고 의기소침하십니까? 좋은 일이 생기면 기뻐하고 나쁜 일이 생기면 근심하세요?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당연한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사람들에겐 당연한 일이지만 믿음으로 사는 당연한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다 좋은 일로 믿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좋은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좋은 일인 것입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만 좋은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고민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서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일이 생겨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 눈에 보기에는 너무 안 좋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너무 돈을 손해봤거든. 내가 지금 건강을 해쳤거든요. 내가 지금 직장에서 불이익을 크게 당했어요. 지금 우리 사랑하는 가족에게 아주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웃을 수가 없고 너무 지금 속이 상하고 그리고 슬프기 때문에 이것이 당장에는 안 좋은 일처럼 보여지지만 근데 이것이 우리 인생의 이 커다란 도화지의 아주 작은 한 부분의 일이잖아요. 이 작은 한 부분에 뭐 검은 점이 찍혔다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데 망치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 큰 인생이라고 하는 그림에 아주 작은 한 부분이 지나잖아요. 거기는 검은 점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검은 색깔로 칠했던 겁니다. 여기는 빨간색이 들어가는 것이 그림에 아주 아름답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기에다 빨간 색을 칠하도록 하셨던 것이에요. 나무는 시냇가만으로 충분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지 못하다고 느낀다면 우리는 아직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있지 않은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애쓰고 있다면 여러분의 심령은 광야에 심겨진 나무처럼 메말라 가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를 원치 않고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으로 만족하기를 구하며 이렇게 살게 되면 여러분은 끝내 광야에 심겨진 나무처럼 고사되고 맙니다. 시냇가로 옮겨지지 못하고 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산다면 여러분은 아담 안에서 계속해서 죄 가운데 살다가 그렇게 인생을 마치게 될 겁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계신 것이에요. 그렇게 살지 말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설교를 듣게 하시고 예배를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해요. 이 점을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서는 여호와 하나님이지만 그리스도이기도 하십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냐? 아멘 하면서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그 사람이 진짜로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고 날마다 생명을 공급받으며 살게 되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형통하게 됩니다. 3절 하반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형통에는 만 가지 형통이 있죠. 그런데 중요한 세 가지 형통만 잠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고 살고 생명을 계속해서 공급받게 되면 형통함이 있는데 어떤 형통이 있는가? 맨 먼저 거룩의 형통함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11절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다윗은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자기 마음에 깊이 새겼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마음에 깊이 새겨진 그 말씀을 갖고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거룩에 형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형통하게 살려면 반드시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묵상하지 않는 사람이 죄와 싸워서 이겨서 거룩한 생활을 형통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성경을 묵상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거룩한 삶에 형통할 수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형통하게 살 수 있죠? 즐겁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서 마음에 새길 때 그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어서 우리가 죄와 싸울 때 이길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검이 되어서 우리가 죄와 싸울 때 이길 수 있게 하고 세상의 유혹과 싸울 때 이길 수 있게 하고 사단의 미혹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말씀이 새겨지지 않으면 죄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성령의 검이 없는 것이에요. 이 성령의 검은 만 가지 죄의 파도처럼 밀려오는 죄로부터 우리를 막아줄 방파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 우리에게 성령의 검으로 우리 믿음의 손에 잡혀 있으면 우리는 아무리 강한 육체의 정욕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강한 안목의 정욕도 이길 수 있어요. 아무리 강한 이성의 자랑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라 그래서 평생 그렇게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부터 말씀을 읽는 것을 힘들어하고 언젠가부터 성경을 지겹게 여기고 그래서 성경이 점점 손에서 멀어지게 되면 그 사람은 성령의 검에 녹이 슬게 됩니다. 성령의 검이 손에 없게 돼요. 묵상도 안 하고 성경도 읽지 않으니까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 없어요. 들은 말씀 많아도 새겨진 말씀이 없기 때문에 죄의 파상 공세로부터 죄를 막아낼 수가 없어요. 세상에 그 아름답고 매력적인 유혹으로부터 자기 마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사단의 미혹으로부터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 없으니까. 손에 들린 성령의 검이 없으니까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죄와 싸움에서 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거룩한 생활에 형통하고자 한다면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나아가서 성경을 묵상하십시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혹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고서 마음에 새긴 사람이라면 어떻게 탐욕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도 섬기고 만몬신도 섬기며 양쪽에 양다리를 걸치는 영적인 창녀처럼 살겠습니까? 어떻게 응당 하나님께 바쳐야 될 재물을 바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그렇게 빌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을 하겠어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실제 마음속으로는 돈을 섬깁니다. 재물을 섬겨요. 왜 이런 삶을 삽니까? 이런 말씀을 들어는 봤지만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을 읽긴 했지만 깊이 묵상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런 말씀을 묵상하긴 했지만 마음에 새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을 몇 번 들어는 봤지만 오른쪽으로 듣고 왼쪽으로 흘려버렸기 때문이에요. 마음에 새겼다면 그 말씀이 그 사람이 그런 만몬신을 섬기는 죄로부터 그를 지켜줬을 겁니다. 성령이 검이 되었더라면 그가 지옥에 가지 않았을 것이에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하는 자라는 말씀을 묵상하고서 마음에 새긴 사람이라면 자주 음란한 영상에 손을 대지 않을 것입니다. 음란하고 방탕하게 사는 것이 그것이 우리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그리고 교회에 누가 되는 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않을 것이에요. 이런 말씀을 읽지만 그냥 피상적으로 읽고 지나가니까 이 말씀이 우리를 죄로부터 지켜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혹 묵상을 했다 할지라도 이것을 마음에 새기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내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할 수 없는 것이에요. 믿지 않은 말씀은 소화되지 않는 음식처럼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지라는 말씀 묵상하고서 마음에 새긴 사람이라면 사람을 그렇게 쉽게 미워하고 화내고 욕하겠습니까? 이 말씀이 성령이 검이 된 사람은 예전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마음에 악감정이 생겼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관용을 베풀어 줄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사랑할 마음도 없고 눈길 피하고 얼굴 안 보고 귀에 닭 보듯 사람을 대한다면 우리는 아직까지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본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묵상하는 신용을 했다 할지라도 마음에 새기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묵상한다고 해서 우리가 성경의 모든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또는 한 단어 한 단어 다 깊이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성경 구절을 여러 번 듣고 여러 번 읽었어도 실은 한 번도 감동을 못 받은 것입니다. 한 번도 제대로 그 말씀이 믿어진 적이 없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으면 죄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거룩한 생활을 형통하게 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죽어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죄의 유혹에 날마다 속절없이 무너지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새겨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확실한 것은 날마다 성경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이기는 삶을 시작하려면 맨 먼저 성경을 읽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죄와 싸워 이기려면 날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날마다 성경을 깊이 묵상을 하십시오. 그리고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깨달은 말씀, 깨달은 진리를 여러분 마음에 성령의 칼로 새기십시오. 마음에 새긴 말씀, 그 말씀이 여러분을 위경에서 건져낼 겁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고난에서 지켜줄 것이에요. 거룩한 생활을 형통하게 하려면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두세 시간 만나도 아무것도 얻을 것 없는 그런 사람들 만나려고 애쓰지 말고 1시간만 만나도 죄를 이길 수 있는 거룩한 삶을 형통하게 해줄 수 있는 성경을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유익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만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신앙에 보탬이 안 되고 유익이 안 되고 은혜가 안 되고 그렇다면 물론 여러분이 도와야 되고 지도해야 되고 그리고 이끌어줘야 될 사람이라면 다르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만나는 것을 시간을 적절히 조절을 해야 하셔야 됩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 거룩한 삶을 형통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은 성경을 묵상할 때만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위로의 형통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위로의 형통을 받을 수 있어요. 시편 119편 50절 잘 들어보십시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깨달아지면 우리 영혼을 살려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위로가 돼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는데 그 말씀이 깨달아져서 그래서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올 때 우리는 극심한 고난을 받는 상황에서도 큰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곤란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죠? 포기하고 싶고 주저하고 싶을 때가 정말 많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용기를 줘요. 어떤 사람도 줄 수 없는 커다란 위로와 격려를 줍니다. 1990년대 후반 수출의 날에 섬유원단 중소기업 사장님이 표창을 바꿔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사업에 성공했는가 비결을 묻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분은 40대 집사님이셨어요. 저는 날마다 성경을 필사하면서 받는 샘솟는 은혜로 사업을 성공시켰습니다. 지난 7년 동안 새벽 1시에 일어나서 5시까지 4시간 동안 성경을 썼습니다. 이 사람 아주 특이한 사람이에요. 새벽 1시에 일어나서 새벽 5시까지 이 가장 깊은 잠을 자야 될 때 이 사람은 성경을 썼어요. 4시간 동안 성경을 썼습니다. 그동안 성경을 8번 썼습니다. 7년 동안. 성경을 쓰다 보니 천지가 다 내 것처럼 보입니다. 7년 동안 성경을 8번 썼어요. 1년에 성경을 한 권 이상을 쓴 것입니다. 무지막지한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믿음을 주십니다. 내가 형편이 좋을 때든 나쁠 때든 성경을 쓸 때마다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만들어주세요. 성경을 쓰다 보니까 천지가 다 내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만나도 겁이 안 나고 작은 나이 생겨도 고민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안 될 것처럼 보이던 일도 쉽게 풀어질 때가 많았습니다. 이런 것이 위로의 형통이에요. 이런 것이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오는 하늘의 위로예요. 우리가 낙심해서 주저앉아 있을 때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새롭게 믿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둘러싼 환경보다도 더 크신 분이시고, 사람들보다 더 크신 분이시고, 돈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시고, 병보다도 더 크신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고민, 번뇌, 그리고 문제들보다도 훨씬 더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써 그 어떤 것을 통해서도 위로를 받지 못했는데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믿어질 때 큰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큰 용기를 얻게 되고 낙심을 떨치고 힘을 얻고 절망을 떨치고 일어서서 다시 분연히 믿음으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에겐 반드시 이런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삶 속에서 부닥치는 힘든 일들을 이겨낼 수 있고 직장 생활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고 예기치 않은 봉변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견고하게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묵상은 대화예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성경을 묵상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에요. 그리고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곧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이에요. 이게 엄청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을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고 그리고 그 대화를 통해서 그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은 곧 하나님이 꼭 나에게만 하시는 음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음성을 들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묵상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지불하겠어요? 워런 버핏과 점심 식사 한 끼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11억을 지불하기도 하고 20억을 지불하기도 해요. 하나님과 우리는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돈을 지불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성경을 펼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또 누리지 못했던 특권입니다. 바울도 누리지 못했던 특권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누리지 못했던 특권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더 큰 기쁨이 없어요. 이보다 더 큰 감격이 없고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함으로 이런 위로의 형통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지혜의 형통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면 지혜의 형통을 얻게 돼요. 시편 119편 97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이 시편 기자 119편 기자는 다윗으로 추정이 되는데 다윗이 여호와의 율법을 너무 즐거워해서 그것을 종일 묵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주의 말씀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무슨 뜻이죠? 종일 묵상했더니 그 말씀이 다윗의 마음속에 새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다윗에게서 떠나질 않는 것이에요. 주의 말씀이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니까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수성보다 승하며 이것도 같은 내용이에요.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니이다.
명철이든 총명이든 다 지혜와 똑같은 부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해서 그것을 묵상하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새겨지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는 말씀은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고 우리를 총명하게 만들고 우리를 명철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잘 모를 때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이 상황에 맞는 적절한 말을 해야 될까 고민될 때 지혜가 필요해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서 해결 못하고 있을 때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린 살아가면서 매일 몇 순간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하지 않는 순간은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 지혜로운 사람을 좋아하고 그런 사람을 찾고 그런 사람을 고용하고 싶고 그리고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기를 원해요. 한 사람을 데리고 여행을 떠난다면 그런 사람을 데리고 여행을 떠나고 싶어요. 주인은 그런 종을 필요로 합니다. 사장은 그런 직원을 원해요. 목사는 그런 교인을 원합니다. 하나님은 또 그런 종을 원합니다. 어떻게 지혜를 얻습니까? 우리 경험을 통해서 조그만 지혜를 얻습니다. 노인이나 스승을 통해서도 조그만 지혜를 얻어요. 진짜 영원토록 변함없는 참된 지혜는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얻는 것입니다. 조창인 작가라는 분이 있는데 가시곡이라는 책 소설을 썼어요. 이분은 1996년도에 작가로 전업한 분입니다. 소설을 한국어 냈는데 이게 어느 정도 팔렸어요. 세 번째 냈는데 잘 안 팔렸습니다. 네 번째 냈는데 거의 안 팔렸어요. 나중에는 아예 그냥 판매 부수가 제로가 돼버렸습니다. 작가로 살아야 되는데 작품이 팔리지 않으니 좌절하면서 한동안 고통과 번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아들이 불치병을 앓고 있는 친구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소설에 새로운 힌트를 얻었습니다. 불치병을 앓는 아들을 둔 아버지의 심정을 한번 소설로 써보자 작심을 했어요. 이렇게 소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백비혈병을 앓는 아들을 둔 아버지가 병원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자기 각막을 기증하는 데까지 썼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콱 막혀서 도무지 신뢰가 빨리가 풀리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도 하고 부르짖기도 했지만 응답이 없었어요. 생각은 허공을 헤매고 출판사 약속의 날짜는 다가오고 마음이 타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경을 펴고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시는 장면이었어요. 그 대목을 묵상하고 있을 때 그 순간에 번쩍하고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였어요. 소설 마무리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자기 모든 것을 희생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아들의 병 치료를 위해 아버지가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다고 작상이 떠올랐어요. 하나님이 주신 영감인 거죠.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내도 도무지 이 막힌 대목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 해결 방안을 못 찾았었는데 그냥 성경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영감을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아이디어가 번쩍 떠오른 것입니다. 그래서 소설을 마무리 짓고는 출판사에 들고 가면서 망고만 팔리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IMF가 터져서 상황이 무척 힘들고 어려운 때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려 이 가시곡이라고 하는 소설이 당시에 140만 권이나 팔렸습니다. 140만 권. 초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IMF 이후 실직당한 아버지들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애간장을 태우며 사는가 하는 상황과 맞물려서 아버지들의 신금을 울려서 완전히 초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우리 지혜로만 하려고 하면 반드시 벽에 부닥칩니다. 우리 힘으로만 하려고 하면 반드시 난관에 봉착해요. 왜냐하면 우리 지혜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혜로는 이 세상에서 부닥치는 일들을 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부닥치는 일들을 우리 지혜로 다 해결할 수 있고 우리 힘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뭐하러 필요하십니까? 구주가 뭐하러 필요해요? 내 구원의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뭐하러 그리스도가 내려오십니까? 내 힘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고 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천국은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천국을 만들 수 있으니까. 우리 지혜는 항상 우리 수준과 똑같습니다. 내 수준이 내 지혜예요. 그러므로 우리 지혜라고 하는 것은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거기서 거기에요. 자기 힘으로 살고 자기 지혜로 사는 사람들은 늘 벽에 부닥칩니다. 한계에 부닥쳐서 낙심하고 좌절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기 지혜를 믿고 사는 사람들은 잘 나갈 때는 신나게 엉덩이 춤추고 나가다가도 벽에 부닥치고 좌절하게 되면 이런 사람들은 금방 좌절하고 금방 자포자기랍니다. 자기 힘과 지혜로 사는 사람들은 늘 걱정과 불안 속에서 노심초사하며 살아요. 왜냐하면 너무 미약한 자기 힘과 지혜를 믿고 사니까 이 세상살이가 너무 걱정되고 불안한 것입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경을 묵상하면 지혜를 얻습니다.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성경은 지혜의 보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됩니다. 지혜를 얻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낙심이 위로가 되고 절망이 소망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똑똑해도 전부 자기 머리를 쥐어 짜내서 나오는 자기 지혜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리석은 사람들에 불과해요. 그냥 자승자박을 합니다. 자기 꾀에 넘어가게 돼요. 자기 지혜로 사는 사람들은 전부 자기 꾀에 속게 됩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본인 스스로는 내가 너보다 지혜롭다. 내가 꽤 지혜롭지. 이렇게 자긍심을 갖고 삽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아무리 절구에 넣고 공의를 찌을지라도 그 미련함이 벗겨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잠언에서 말하고 있죠. 미련한 사람을 절구에 넣고 공의를 찌을지라도 그 미련함은 벗겨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지혜보다 높고 뛰어나고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을 깊이 묵상하여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결코 어리석은 결정도 내리지 않고 결코 어리석은 행동으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성경을 묵상하여 지혜로운 사람이 되십시오. 지혜를 가진 사람은 황금을 가진 사람보다 1000배는 낫습니다. 황금을 가진 사람보다 훨씬 더 값진 부활을 가진 사람이니까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황금으로 집은 사고 땅은 사고 건물을 살지라도 황금으로 지혜는 못 사요. 황금으로 천국은 못 삽니다. 지혜를 가진 남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형제입니다. 지혜를 가진 여자가 누굽니까? 현숙한 여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형제, 현숙한 자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받은 사람이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심겨지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심겨진 이후라도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계속해서 공급받으십시오. 그래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잎사귀가 푸를 수 있어요. 그래야만 형통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복을 받은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